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첫 번째 장의 시작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족보죠,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하고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다윗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가장 좋은 시대가 다윗의 시대다. 또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또 다윗의 왕과 다윗의 집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단순한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땅의 관점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14대씩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마치 큰 성경에서 잘못을 하나 발견한 모양 앞에 있는 구약하고 막 비교하면서 누가 빠졌니? 이거 성경이 잘못됐니? 이렇게 쓸데없는데 열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훨씬 좋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해 놓으면 이 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2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나심은 반드시 인간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죠.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데 400년의 중간기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하게 해도 이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이게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 가운데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것도 참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는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순하게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23절 보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가의 자손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보내시면서 이사야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믿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잘됨을 바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